오늘은 2024년 6월 15일 1시 52분 거의 오후 2시쯤 됐을 때,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 2시쯤 됐을 때요. 요 부분은 요아스 왕의 통치 후반기, 요아스 왕 7살의 왕 위에 올라가지고 제사장의 후견지로 이렇게 왕 위에 등극한 요아스가 거의 한 40년 정도 통치한 통치 후반부부터, 자, 요아스 통치 40년 전에, 요아스가 통치 40년 그 전에 40살 이후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로 사망하고 왕이 아닌 제사장 귀족의 자격으로 열왕의 묘실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고, 요아스 30세쯤 통치 23년 이후에 요아스 왕 32세쯤에 제사장 120세에 제사장 나이가 많아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120세에 제사장 업무에서 퇴진하고, 요아스 왕이 42세쯤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로 사망했다. 제사장이 사망하고 유다 일부 지도자들, 북이스라엘 측 아달랴를 지지했던 좌편향 유력자들이 요아스 왕을 계속 설득해서 요아스 왕이 30세 때부터 설득을 해서 결국 요아스 왕 42세쯤에는 요아스 왕이 이방신을 모시고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졌다. 이를 지적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손자 또는 증손자쯤 되는데,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 안뜰에서 돌로 쳐 죽임으로 통치 40년, 요아스 왕 통치 40년, 요아스 왕 47세쯤에 극우파 신하 2명으로부터 보복성 살해를 당했다. 암살을 당한 거예요. 자, 배은망덕한 요아스 왕 42세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손자쯤 돼, 증손자,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이후 1년쯤 지나서 여호와의 징계로 아람 군대가 요아스 왕을 치러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침공을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많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의 왕 하사엘에게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숫자의 군대로 여호와께서 힘이 큰 규모의 남유다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다시 말해서 아람 군대가 남유다 군대를 쳐 부수고, 이 전쟁에서 요아스 왕 46세 왕은 심한 부상을 입고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갔다. 아직 부상으로 인해서 회복되기 전에 그 우파 신하들 2명의 모반에 의해서 밀로공, 요새, 다윗성이 요새 전쟁을 많이 하니까 요새처럼 이렇게 됐어요. 밀로공 왕궁 내 침실에서 피사를 당했다. 이방신을 모심으로 여호와의 징계로 계속적인 전쟁 패배와 성전의 금은 기명 및 왕궁의 곳간이 다 털려서 가난한 재정 상태의 나라로 전락하자 극우파 신하들에 의해서 요아스 왕이 피살이 됐다. 자, 요아스 왕이 아직 부상으로 회복되기 전에 그 극우파 신하들 2명의 모반에 의해서 밀로궁, 요새, 다윗성 왕궁 내 침실에서 피살을 당했다. 요아스 왕의 피살. 자, 요아스 왕의 피살 2명의 신하들 2명 이름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바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여호자바드, 한 사람, 2사람, 이렇게 명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마샤 25세 왕위에 올랐고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통치 기간은 29년으로 돼 있는데 요아스 42세쯤 통치 말기에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모시고 여호와의 징계로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패고 심한 부상 치료 중 후계자인 아들 아마샤와 섭정을 해서 최소 요아스는 43세부터 4년 동안 요때 섭정을 했고 단독으로 4년을 통치했다. 단독으로 통치한 시간은 요 기간. 그 다음에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인 이후 1년쯤 지나서 여호와의 징계로 아람 군대가 요아스 왕을 치러 유다와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 하사엘에게 보내니라.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고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요아스 왕 43세가 아들 아마샤 21세와 공동 통치를 시작했다. 자, 여호아스 북이스라엘의 여호야스 왕 통치 기간은 이렇게 돼요. 이건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여호야스가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 베세메스에서 아마샤가 단독으로 통치할 때에 정면 군사 충돌을 했다. 유다군이 패해서 북이스라엘 여호야스는 아마샤를 생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성벽을 허물고 성전의 궁전의 금은 기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 791년에 자, 반역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아들 우시야와 공동 통치를 25년 동안 했다. 자, 여기 장기간 25년 동안 공동 통치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를 저버린 후부터 줄곧 반역 음모가 발생해서 여호와의 징계로 아버지 요아스 제위 40년 47세의 요아스 왕 47세 피살을 당하고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반역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왕권을 장악한 초기에 아버지 요아스 왕을 살해한 반역자들 극우파 신하 2명을 처형하고 이들 반역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후계자 아들 우시야와 25년 동안 공동 통치했다. 사마리아로 잡혀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여호야스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야스가 사망하고 나서 석방이 됐고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요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서 구속이 됐다. 그리고 783년에 석방이 됐다. 783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가능성, 요건 제가 추정한 시간이에요. 이 이후로는 북이스라엘 예속된 남유다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아마샤가 25세의 왕권을 강한 후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반역자, 우파 반역자 2명을 처형했다. 그래서 섭정을 25년, 자, 계속 반역 사건이 일어나니까 섭정을 25년 동안 아주 이후에요.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야스, 북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의 베세메스에서 아마샤가 통치할 때 아마샤 군대하고 정면 충돌했다. 여기서 유다군이 패해서 북이스라엘 여호야스는 아마샤를 생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성벽을 허물고 성전의 궁전의 금은 기물을 약탈하고 이때는 요아스 왕 때 이미 다 털렸기 때문에 왕궁의 보물이 별로 없었을 듯하다. 제가 기록을 했어요. 아마샤 및 유다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 792년. 자, 아마샤는 이 군사 충돌 이후에 단독 통치를 끝내고 여호와의 징계로 반역자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후계자인 아들 우시야와 장기간 25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우상을 가져와서 우상으로 신을 모시고 경배하며 분향을 하였다. 아마시아는 여호와를 저버린 이후로 여호와의 징계로 줄곧 반역 음모가 발생했고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자 라기스까지 도망 피신했는데 그의 반역자들이 보낸 자객 암살조가 그곳까지 따라가서 아마시아를 쳐 죽이고 시체를 말 위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성에 장사를 지냈다. 역대하의 25장이 2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마시아의 피살, 아마시아가 피살당했다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마리아로 잡혀간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 여호야스이에요.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야스,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사망하고 나서 석방이 됐다. 전쟁 유발 전범을 해서 정치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기간 동안에 포로 신분으로 지냈다. 부속이 돼가지고 783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 자,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에 예속된 남유다예요. 왕국 내에 제사장 지지파 우파하고 북이스라엘 지지파 아달랴 지지파 양쪽으로 나누어졌을 극한 정치 상황으로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쿠데타 사건 이후에 유다에서도 발생하는 보복성 살해 사건들이 잇따라서 발생했다. 아달랴가 아시아의 아들들, 손자들 및 왕족을 살해한 후에 정권을 불법으로 장악했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요아스 왕 7세의 왕의 복권과 불법적 여왕 아달랴를 살해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망한 후에 130세로 사망한 후에 아달랴 지지의 지도자급 사람들이 요아스를 설득해서 넘어간 배은망덕한 요아스 왕이 42세쯤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손자쯤 돼요.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살해. 여호와의 징계로 요아스 왕이 피살됐고 요아스 모반 살해한 반역자들을 처형해 반발한 반역으로 도피하는 아마시아 왕을 자객을 보내서 끝까지 추격해서 보복 살해했다. 보복에서 보복으로 유다가 망해가는 연속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시아가 16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아자리야, 우시야, 우시야, 문둥병. 우시야 왕은 문둥병. 자, 장기간으로 공동 통치를 했다. 12년 동안, 요때 동안 문둥병으로 일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 아들하고 해서 12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 자, 섭정으로 25년. 아버지, 요 기간 동안에 아버지 아마시아가 여호와를 저버린 이후로 줄곧 반역 음모가 발생해서 우시야 아들이 후계자 자고로 장기간 섭정을 해왔다. 25년 동안 섭정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를 저버린 이후부터 아마시아가 저번 이후로 줄곧 반역 음모가 발생해서 아들 우시야 아들이 후계자 자격으로 장기간 섭정을 해온 그 이후에요. 자, 단독으로는 16년 통치를 했고 요 기간 동안에 공동 통치로는 12년. 12년은 우시아가 문둥병으로 별궁에 격리 생활을 해야 돼서 후계자 아들 요담과 공동 통치로 12년을 했다. 자, 문둥병으로 사망한 아마시아예요. 자, 다윗성의 장사가 됐는데 문둥병으로 열왕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하고 그 곁에 묻혔다. 자,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통치를 했는데 섭정으로 25년 앞에 부분, 단독으로 16년, 또 문둥병으로 해서 격리 생활을 해야 돼서 12년 동안 섭정, 공동 통치를 했다. 강력한 통치 권력으로 아버지의 적 에돔과 팔레스틴, 아라비안, 그 다음에 요 지역을 역왕기하 1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쟁, 영토 회복을 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까지 왕권이 미쳤다. 역대하 26장 2절, 또 역대하 26장의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통치를 잘 하다 보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성전 분향단 곁에서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고 있던 우시야가 제사장에게 버럭 화를 내자마자 여호와의 징계로 그 순간에 그 왕의 이마에 갑자기 문둥병이 발생하였다. 문둥병이 생긴 것을 보고 제단에서 쫓겨났다. 문둥병으로 별궁에 격리하는 중에 아들 요담과 공동 통치를 했다. 요게 12년이에요. 문둥병으로 왕의 묘역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곁에 궁중의 묘지에 장사되었다. 자, 요담왕 25세 왕에 올랐고 통치 기간은 이렇게 돼요. 총 통치 기간은 16년인데 문둥병으로 별궁 격리 생활 중인 아버지 우시야 아마샤와 공동 통치 12년, 섭정을 해서 12년을 했고 단독으로는 5년. 그 다음에 왕에서 퇴진한 이후에 사망 시까지 4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 아들하고 공동 통치했어요. 그래서 요담 왕에서 퇴진한 이후에 사망 시까지 4년 동안은 공동 통치를 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20살에 왕위에 올랐고 16년 동안 통치를 했다. 섭정으로 4년, 단독으로 4년, 공동통치로 12년. 이 뒤에 공동통치 12년은 히스기야하고 공동통치를 했고 단독으로 4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섭정으로 4년. 아버지하고. 자, 섭정으로, 자, 요 4년 동안 아버지 요담 왕이 왕권을 내려놓고 퇴진 후 사망 시까지 4년 동안. 요때 아하스가 섭정한 기간이 4년. 그 다음에 단독으로 4년은 요렇게. 그 다음에 아들 히스기야하고 공동 통치한 것이 12년. 이때부터 12년 동안, 자, 이 아하스 왕은 아술에 계속 조공을 바쳤고 주변 나라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침공을 당했다. 아주 약한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출생 756년, 사망은 40세 715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연사했고 열왕기하 16장 5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16장 5절. 시리아 왕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계속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침공을 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7절에 나와요. 자, 그리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돈을 상납을 하고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아하스 왕에게 계속 전쟁 도발하고 침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군사적으로 막아줄 것을 요청을 해서 아수르 왕이 이를 수락해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해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공격해서 시리아에서 포로로 잡아다가 기리에 거주시키고 시리아 왕 르신 왕을 살해했다. 이 부분에서 아수르에 인접한 시리아 다마스커스는 이때 장악해서 아수리 통치령에 편입이 됐다. 이어서 팔레스타인과 에돔 사람 침략에 아하스는 다시 원병 요청을 하려고 성전의 궁전 장관들 부자들에게 강탈한 금, 뇌물을 준비해서 상납을 했다. 아수리 왕 디글랏 빌레셀이 도착을 했고 원병을 요청하려고 준 금, 뇌물을 받고도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괴롭혔다. 이스라엘 남서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원정하려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서 돈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라고 강짜를 부리고 도와주지 않았다. 역대하 28장의 20절, 열왕기하 16장의 10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아하스는 아주 그렇게 약해요.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를 만나러 금 뇌물을 상납하러 아하스는 아수르의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탈취하다시피 모았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 거처하는 고관들, 고위직 관리들이 재물까지도 뺏어서
아스르 왕에게 건네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그는 권세 상징인 아스르 왕에게 환심을 사고자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이에 이미 장악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 신들의 분향단을 보고 상세한 치수와 모양을 그려서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도면을 보내며 그 분향단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이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대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신들의 분향단과 똑같이 만들었다. 역대하 28장이 23절에 나온 내용. 아하스가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잘 보이려고 아하스는 자기를 공격한 다마스커스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이 신들이 시리아 왕을 도왔으므로 자기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 그들이 자기를 도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하스는 신앙적으로 연약한 왕으로 40세에 사망했다. 젊은 선지자 이사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이 소개했고, 이어서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인데, 히스기야는 13세쯤부터 섭정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자, 요건 개인적으로 찾아낸 결과인데 다른 분들 의견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5세 때 단독 통치를 해서 19년을 통치했고, 요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44세 때부터 공동 통치를 해서 아들 므낫세가 3살부터 12세까지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 44세부터 54세까지 공동 통치했다는 내용이에요. 선지자 이사의 조언대로 여호와를 믿고 신실한 왕이다. 히스기야는 총 29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아버지 아하스와 섭정 12년 동안 했고, 히스기야가 13세쯤에 섭정을 하기 시작해서 이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25세 때부터 단독 통치를 해서 19년 동안 통치를 했고, 또 히스기야가 44세 때부터 공동 통치를 해서 아들 므낫세 3살 때부터 12살까지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 자, 히스기야가 제위 14년에 701년쯤에 39세쯤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주석에는 히스기야가 혼인을 거부했다고 써 있는데 이 시기에 아수르의 침공, 1차 침공이 있었다. 아수르의 1차 침공이 겹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수명 연장이 15년이 연장이 됐어요. 자, 히스기야 42세에 므낫세가 출생했고 699년 공동 통치 섭정, 아들 므낫세는 3살 때부터 12세까지 10년 동안 섭정을 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741년에 출생을 했고 사망은 54세로 사망했다. 자, 히스기야도 아주 유명한 왕인데 아주 성경에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열왕기야 18장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주었고 여호와 전의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주었더라. 은 10톤, 금 1톤을 조공으로 바쳤다 하는 기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므낫세 남유다 왕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는 3살부터 12세까지 섭정 10년 동안 하고 12살 이후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사망한 이후에 단독으로 통치 45년 동안 했다. 총 통치 기간은 55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섭정 10년, 단독 45년. 그래서 평생을 왕위에 앉아서 아수르 왕 에셀하돈 또 아수르 바니팔에게 조공을 바쳐가며 왕권을 유지했다. 최악의 악한 왕으로 생활했다. 손자 요시아 왕이 열심히 했어도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원이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써 있어요.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므낫세가 선지자들 다 살해했어요. 자, 므낫세는 섭정 3세부터 12세까지 10년 동안 섭정을 했고, 므낫세가 12살 이후로 단독 통치 45년 동안 했다. 자, 여기에 보면
므낫세가 아수르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 아수르 포로는 요 기간 동안에 잡혀갔고 요때 석방이 됐고 조공을 바쳐 충성맹성 왕권 유지에서 복귀했다. 최소 4, 5년간은 아수르의 포로 생활했다. 52세 이후에 아들 아몬과 공동 통치했다. 요 기간 동안에 공동 통치했고 아수르 포로 요 기간 동안에 아수르 포로 26세부터 31세까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므낫세가 아수르의 조공을 약속하고 석방을 풀려났다. 668년에 풀려났어요. 출생은 699년에 출생했고 사망은 57세로 642년에 사망했다. 므낫세는 최소 걸어다닐 수 있을 나이 3세부터 697년부터 히스기야를 따라다니며 후계자 왕으로서 섭정왕의 대우를 받았다. 자, 므낫세의 총 통치 연수가 55년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므낫세가 3살부터 57세까지, 그러니까 므낫세가 3살부터 12세까지는 섭정을 했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현직 왕으로 있을 때 10년간 후계자 수업을 위한 섭정을 했다. 히스기야 왕이 사망한 이후에 단독 통치로 45년 동안 했다. 그래서 므낫세가 12세부터 57세까지 총 45년간 단독 통치했다. 므낫세의 통치 기간을 55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12세 왕으로 즉위했다고 기록을 잘못 이해하면은 유대왕 통치 연대표 계산이 좀 어렵게 보인다. 그래서 특히 11개 부분에 제의연도법이 달라서 그래서 일단 요거 넘어가서 므낫세는 출생 시부터 단독으로 왕이 되기 위한 영순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왕이 될 후계자 교육 3살부터 12살까지 후계자 교육을 받아 섭정왕으로 있었고 히스기야가 39세쯤 죽을 병에 701년에 걸려서 히스기야 기도 응답으로 히스기야 수명 15년 연장한 이후에 히스기야 42살 때에 출생한 므낫세는 3살부터 12살까지 섭정 10년 동안 했고 므낫세가 12살이 지나서 히스기야가 54세로 사망하고 므낫세가 57세까지 12살에서 57세까지 45년 동안 단독으로 통치를 했다. 자, 이렇게 자, 히스기야 42살에 얻은 므낫세는 출생이 699년 또 3살 때부터 섭정으로 해서 후계자 섭정왕으로 10년 동안 대우를 받았다. 자, 요 뒤에 보면 구스왕 디르하가가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 25대 왕조로 왕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자, 아수르 포로 잡혀간 거, 므낫세가 아수르 포로 잡혀간 건 요 기간 동안 므낫세가 26세에서부터 31세까지 포로 생활했고 므낫세의 기도로와 므낫세 31세에 석방이 돼서 조공을 약속하고 풀려났다. 에셀핫돈이 681년부터 해서 이집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자 3차 진압하기 위해서 3차 이집트 반란을 진압하기 출전하던 중에 이집트 도착하기 전에 하란에서 정신병으로 사망했다. 이것은 에셀핫돈의 통치 기간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석방은 이 에셀핫돈이 사망하고 나서 므낫세가 석방이 됐어요. 에셀핫돈이 요 기간 동안 11월에 사망을 했고 므낫세는 그 다음에 바로 석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 에셀핫돈의 아들 아스르바니팔이 이때부터 통치를 하기 시작했고 아스르바니팔의 조공을 바쳤다. 자, 므낫세가 26세부터 31세까지 아수르 포로로 잡혀 포로 생활했고 므낫세의 기도 에셀핫돈이 사망해서 669년 11월 1일에 사망해서 그 다음에 바로 석방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므낫세가 자, 악행을 저질렀는데 자, 우선 자, BC 699년에 아수르의 2차 침입에는 동맹을 맺은 구스왕, 애굽왕 디르하가가 아수르왕 사네립을 교전하고 이집트 디르하가를 이집트가 졌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수르왕 사네립부터 2차 편지를 받고 두 번째 편지를 받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부터 받은 문서 편지를 보내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 그 다음에 699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2차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재침공을 했을 때 유행성 전염병 또는 유행 출혈열 들쥐 뭔지 모르지만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몰살을 당했다. 예루살렘 침공이 실패라고 아수르 사네립은 퇴각을 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헤로도투스와 요세푸스에도 사네립이 유다에서 퇴각한 것은 분명히 어떤 극심한 재난 때문이었다고 천명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애굽에서 장자를 쳤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천사가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몰살을 시켰다. 아수르 왕 아수르 바니팔은 할아버지 사네립 당시 군대 몰살을 심각한 기억으로 각인하고 므낫세의 정치범은 즉각 석방했다. 므낫세의 석방 요구에 석방 예루살렘 복귀 왕위 유죄를 그대로 다 들어줬고 대신 충성 맹세하고 조공을 바쳐야 이렇게 요건 제가 기록한 거예요. 추정을 했어요.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통치 기간이 이렇고 유다의 2차 침공 역대하 32장 17절에 나와요. 사네립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렇게 욕하고 비방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더불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급살했다. 아수르 사네립이 이집트 디르하가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우세했으나 군대 손실 18만 5천 명이 몰살해서 아수르로 본국으로 퇴각을 했다. 자, 히스기야하고 므낫세 섭정 10년 동안 므낫세가 2살 때부터 12세까지 그 다음에 608 히스기야가 사망했고 히스기야 사망한 이후에 므낫세가 12살부터 45년 동안 단독으로 통치했다. 섭정 10년 단독 통치 45년 총 55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사망하고 6년 후에 히스기야가 사망한 지 6년 후에 사네립이 아수르 니스롯 신전에서 2명의 아들에게 피살을 당했고 아들 2명은 아라라산으로 도망갔다. 히스기야 사망한 후에 6년이 지나서 사네립이 피살을 당했고 681년 10월 20일 64세로 피살당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자, 부스왕 이디오피아 사람 디르하가가 이집트 왕이 670년 아스리 유다 2차 침입 시 림나에서 교전을 해서 에셀하돈에게 패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30년 후 사네립의 손자 아수르 바니팔은 므낫세의 기도를 여호와의 하나님이 듣고 아버지 에셀하돈이 이집트 반란 3차 정벌의 출전 행군 중에서 이집트 가기 전에 하란에서 정신병으로 사망했고 699년 11월 1일 했다고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므낫세를 즉시 석방 668년. 그래서 사네립의 아들 에셀하돈의 통치기간 바벨론 제거 므낫세가 조공을 드렸다. 예, 여기까지.